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일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밖으로 전 세계까지 복음을 더욱 전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마음속에 늘 평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모진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원례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 또 저희들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이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을 하나님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은 실제 저희들의 마음의 화평과 어떤 화목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화평과 화목은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화목도 화평도 이루어지고 또 그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 늘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다툼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어떤 화목과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랬습니다. 마음이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 질투 또는 정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화평,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화평, 이것은 육신에게서도 생명이다. 영혼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생명, 그 마음의 화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갖게 해주셨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사람들과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차 뒤에 보면은 내 탓이요 이렇게 그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내 탓이요 아니고 뒷사람 보고 보라고. 와서 부딪히면 그것은 그 읽어보라 그 말이야. 글쎄 그 말인지 내 탓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그걸 생각을 할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재물을 그 허물과 죄악을 자기 걸로 돌리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모두 담당하시고 그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다음에 그 죄를 우리에게 정죄치 않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정죄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것을 덮고 그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반대는 자꾸 들춰내고 뒤집어내고, 이제 이것은 결국은 시기,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건 뼈의 썩음이니라.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래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전도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정죄치 않는다는 얘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해 되려면 이 건들면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건들면 화목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우리 자매님들하고 저하고는 화목하죠. 왜? 안 건드니까.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면 가끔 이렇게 이제 이게 이루어지죠. 왜? 건드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그렇죠. 그냥 서로가 안 건들면 화목한데 정죄하고 건들면 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 이것은 이 화목, 화평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두 부부가 사는 것은 네 사람이 산다고 그럽니다. 네 사람. 하나는 우선 한 사람에 둘이 있는데 성령을 좇아 사는 나가 있고 육신을 좇아 사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둘 다 성령을 좇아 사는 그런 상태로 그 생활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화목도, 화평도, 평강도,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그런 작은 가정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쪽은 성령을 좇아 살고 있는데 이쪽은 육신에 좇아 있을 그때도 이제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령을 좇아 사는 이 사람이 죽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날뛰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성령을 좇아서 하는데 이쪽이 육신이 나온다. 그래도 이제 다툼과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데 둘 다 이제 성령이고 뭐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육신의 모습이 딱 드러나서 있을 때에 나의 그 육신과 그 다음에 이쪽도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면 이제는 뭐 서로 정죄가 일어나고 그죠? 서로 이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라든지 내가 자매한테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매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이루어져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어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보면 이제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평이 깨지면은 밥 먹어도 체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지죠. 그렇지만은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우리가 시편 37장 37절에 보면은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인데 이 화평한 자의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예, 그 평안, 그 화목, 화평. 예, 그래야 우울증도 사라지고, 예, 갱년기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진짜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그러려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래서 주님 할 때 진짜 그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 속에 이 화목, 화평이 들어있잖아요. 사회화오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렇게 연결되죠. 그 화평이 성령의 열매 속에 열리게 되는 건데, 그 화목, 화평,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이 자매님들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래야 그 가정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결실한 포도나무,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이고, 그러려면은 그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또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허물과 죄를 모두 다 자기가 감당했듯이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건 나의 어둠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잖아요. 원래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미워합니까? 저 미워 안 하시죠? 왜? 안 건드니까. 근데 미워하는 그것은 그냥은 절대로 미워 안 하죠. 분명히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자기를 건드니까 상대를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미움의 원인은 저쪽에 있는데, 만약 내가 미워하면은 그 죄는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아니 저쪽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미움이 오고,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내가 잘 다스리는 사람, 근데 평생 살다 보면은 자기를 건드는 사람이 없을까요? 작게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저 밖으로 더 나가면 사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든 평생 살면서 자꾸 해를 끼치고 건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뭐 이런 게 다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해결해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이 성령의 열매는 그 결실한, 결국은 이 결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건데, 그건 다 주님의 상급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상급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불편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서로 그 자매들끼리 또는 형제들끼리 불편한데 일을 하게 되면 뭐 주님을 섬긴다고 또 봉사한다고 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말이 어떤 일이 있는데, 뭐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화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화목이라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먼저 화목을 먼저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 올라가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방법은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근데 그럼 내가 손해인데요. 그렇죠. 손해감이 들지요. 나만 맨날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고 저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냐. 근데 이 세상에서 못 갚아주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게 상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충원절 그러잖아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높은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 우선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또는 조에서도 구역에서도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높은 자다. 그래서 진짜 화목은 낮은 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봅시다. 9절. 그 앞에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거기서 나타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다 따지고 끝까지 자기가 이기고 나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만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쌓이는 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0절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갑자기 소금 말씀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거든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맛 잃은 소금은 안 녹는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금이 안 녹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은 안 녹는데요. 그러니까 안 녹으니까 짠맛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은 밖에 버리워 길에 밟히느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녹는 소금, 녹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촛불을 켜는 촛대가 자기가 녹여서 자기는 사라지고 이 빛을 발하듯이 이 소금도 자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맛을 내듯이 자기가 죽는 생활, 나를 낮추는 생활.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녹아라는 거죠. 서로 낮아져라 그 말입니다. 서로 낮춰졌을 때 조가 됐든 구역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낮은 자리에서 사랑은 이루어지고 화평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을 깨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옛 성품이 올라오면 화목은 깨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새 사람,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판단, 생각, 그런 걸 갖고 옛날에는 나의 어떤 철학, 어떤 자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내가 나를 세우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나 주의나 사상이나 그렇게 그걸로 옛날에는 나를 지키며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게 누가 그걸 건들면 이제 가차없이 반격에 나서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라면은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됐고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를 그 뜻에 맞춰서 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의 주인이 그 옆으로 이제 그분을 옆으로 치켜 옆으로 그냥 밀려내고 옛날 그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화목을 깨는 것이죠. 그죠? 그는 이성적인 판단,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공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쉽게 그냥 툭툭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은 또 그거에 또 이제 이쪽에 이제 소총을 갖고 쏘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대포를 갖고 쏘고, 아이 그거 갖고 이제 맞아서 이제 또 상처를 받아갖고 에라 이번에는 이제 나중에 원자탄까지 쏴버리고 그랬잖아요. 잠언 좀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지 않고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나로 내주지 않고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앞에 것이 돼버리죠. 미움은 다툼으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3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건 이거는 미련한 거다 그 말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그걸 못 참고 가서 쏴버리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항상 다툼은 A의 이야기와 B의 이야기, A 이야기는 A 자기의 생각으로 이게 옳고 B는 B의 자기 생각으로 이게 옳고, 그러니 서로 이게 합의점, 이게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A도 A의 생각을 내려놓고 B도 B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 아래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이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상대방의 죄도 너의 죄도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으니까 그거 하찮게 여기고 그냥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딱 내려가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십자가 아래에서만 주님이 그걸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도록 나를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 말씀에 승복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을 깨는 첫 번째가 다툼이에요. 다툼이고 이게 무식한 변론이거든요. 그 미움에서 다툼으로, 그러니까 미움에서 무식한 변론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 화목을 깨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목을 깨는 것이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장이야. 표준말, 말장이. 말장이가 뭐냐? 친한 척하고 고자질하는 건 다 말장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C, A, B, C에 대한 거
좀 허물 같은 얘기를 그냥 해줬어요. 근데 이 B가 C한테 가서 A가 그러는 데 있잖아. 이 친한 척하고 이제 너 보고 이러대. 이게 말장이에요. 이걸 이간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아주 친한 척하고 고자질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그냥 뭐 한 얘기를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내가 그때 만났을 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만난 눈길도 안 주고 하고 그래서 그랬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못이냐? 이 B. 뭐 B는 A처럼 안 한 줄 알아? 자기도 다 그러거든. 괜찮아요. 뭐 거기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B가 C한테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더라도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잠언 몇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요거 아주 그냥 근질근질해 못 살아. 그냥 그 시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이 시가 이거 할 걸 봐야 이제 이게 그게 이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요. 나중에 가보세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이건 세상 죄가 아니에요. 교회를 깨는 죄예요. 이게 티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례한 자, 예의도 없이 말이요, 말을 함부로 그냥 탁 내뱉는 사람, 이게 패례한 자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아랫분들한테 이게 요를 붙이고 하는 걸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영광이에요. 좀 나이 좀 먹었다고 나이 좀 적은 그런 자매님이나 형제님한테 반말로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팔이 패례한 자거든요.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예의 없이 말을 거칠게 하는 거. 교회 앞에 이제 이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낮고 낮을 뿐이지 같은 주님 앞에는 똑같은 영혼이에요. 세상이 조금 먼저 나왔을 뿐이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먼저 나왔건 늦게 나왔건 상관없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똑같은 주님 앞에 한 문화씩 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장이, 이것 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장이가 누구냐? 나거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각자 나가 말장이에요.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도 그게 이간질인 거예요. 그게 이간질입니다. 잠언 25장 9절입니다. 잠언 2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거요, 여기까지 딱 올라와도 완전히 그냥 딱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예, 맞습니다. 26장 20절입니다. 2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조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두 패로 딱 나눠져 가지고요, 이쪽 표 저쪽 표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 사람은 큰 심판 받습니다.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예. 이쪽 저쪽 갔다가, 그래서 잠언 11장 13절 봅시다. 잠언 1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비밀이나 이걸 딱 들으면은요, 이게 혼자 못 갖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그래도 가장 친한 한 사람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가장 친한, 내가 가장 믿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 밖에 안 나가. 그 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 에? 내가 자매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진짜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자매도 그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려니까 이게 이제 막 가만히 보니까 나도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있거든. 자매 이리 와봐.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자매한테만 얘기하면 밖으로 안 나갈 줄 내가 알고 내가 자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뭔데? 딴 데 얘기하려면 내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래, 안 할게. 나 혼자만 알고 있을게. 그래, 얘기를 했어. 그랬단 말이야? 이 씨라는 자매 또 감당이 안 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장 친한 이 자매한테만 얘기하면 안 나갈 것 같아. 밖으로. 자매 이리 와봐. 실은 이 A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널리 다니면서 공표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을 만한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어.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아서 다시 그 원인한테 돌아옵니다. 잠언 11장 13절 같이 봅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화평, 말장이. 내가 말장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에 맞는 그 자기 편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화목을 깨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봅시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7, 18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 위에 많은 얘기했지만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은 화평으로 심는다. 화평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화평은 어디에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다 같은 겁니다. 물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 없는 그 공백 상태에다가 예수님이 다 지킨 그 율법, 그것이 예수님의 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그런데 그렇게 신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를 얼마만큼 거두느냐, 그게 이제 상급이고 그게 칭찬이고 그게 영광인데,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화평으로 심어야 된다. 그래서 화목해 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화목해야 될 우리 자매님들만 계시니까 화목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제1의 대상, 나하고 화목하게 해야 될 제1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 그렇습니다. 자, 잠언 몇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잠언 25장 먼저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만약 형제가요, 이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래갖고 다투는 자기 아내와 집에 아예 가출해버려. 그러면 그게 맞냐?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자매한테, 아내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은요, 형제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 있다고 해서 이거 갖고 이 성경 가지고 상대의 아내를 공격한다든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24절 여기 보면 다투는 여인, 영어로는 quarrelsome wife, 아내입니다. 아내. 원어에도 아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이라도, 조그만 어떤 그 학구방집이라도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게 뭐냐면 아내에게 다투는 것이 얼마나 남편한테는 괴로운 일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21장 봅시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 두꺼워 죽겠는데
한 번만 쓰시면 되지 뭘 두 번이나 쓰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운막이 아니라 차라리 노숙자로 사는 게 낫대요. 에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밑에 19절에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노숙자지 뭐요. 그렇다고 남편이 다투는 아내보다는 차라리 노숙자로 나가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할 대상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두 번째, 화목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에게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을 시옷이야지 지읒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남을 높게 여기고, 내가 더 아래로 내려앉아야 다툼이나 허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어떤 이제 집에 할아버지 팔순잔치를 하는데, 자식들이 8남매가 이번에 우리 아버지 팔순에 이런 선물을 해야 된다고 서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의견을 내고 하는 가운데 피 터지게 싸워서 꼬매고, 그리고 이제 팔순잔치에 아버지한테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걸 아버지가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걸 아는 거예요. 선물 이거 하나 해준다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워서 꼬매고, 그러면 아버지가 고맙다 받겠어요? 이 선물을 집어내밀면서, 내가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너희들의 우애가 아니겠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작은 것이나마 진짜 이렇게 그 집에 안 꼬매고 피 터지게 안 싸우려면 자기 뜻을 양보하고, 그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서로 그렇게 존중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진짜 자식들을 잘 교육시킨 거고 진짜 행복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야 거기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이 없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평의 나의 대상은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형제자매 밑으로 항상 내려가야 돼요. 예전에 영화에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거기가 십자가보다 더 낮은 곳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낮아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화목도 화평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혹시 그런 이 속에서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직 변하지 않은 이 육체의 본성이 있어갖고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잠깐 저기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고. 하여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죠? 이웃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화목케 하라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우선 내가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대방을 따질까 아니라 나를 따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하나? 아니거든요. 이 말씀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나 멀었구나. 아직도 나도. 그런 걸 저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그냥 저는 이야기할 뿐이고요. 저도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는 나로 내어드리고 내가 화목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